반갑습니다. 밝은 사람 마음 공부방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마음 공부의 체계, 이 체계가 앞으로 제가 계속 수십 회, 수백 회 계속 이 내용이 계속 되더라도 이 체계 속에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8년법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8가지의 수련하는 법이다, 갈고 닦는 법이다, 마음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8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한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동안의 자기개발법, 인간의 자기 영성 개발의 방법이라는 것은 너무도 편향되어 있었다, 한 곳으로 치우쳐 있었다, 이런 단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어떤 방법이든지 쓰면 장점이 있죠.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의 삶에 양식이 되고 자기 개발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발전에, 자기 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단점도 같이 있다. 그래서 얻는 것이 있으면서 오히려 편중된 쪽으로만 가다 보면 잃는 것도 같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전개된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장점만을 뽑아서 거대한 종합적인 어떤 체계를 세운 것이 바로 8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라는 것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것은 8가지 주제로 다 묶일 수 있고, 그 8가지를 체계화시켜서 내가 감을 잡고 있다면은 동서고금의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의 문화를 소화를 해서 나의 발전의 자양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안목, 틀을 갖고 있으면 어떤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어떤 일을 대하더라도 그것을 최적의, 최선의 방향에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8년법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법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죠. 보통 무념무상에 이른다, 색즉시공이다, 허령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가에서 이제 허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가에서는 공을 얘기를 하죠. 공. 불교는 공 한 글자로 끝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공하면은 잘못하면 말 그대로 진짜 허공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함이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실질적인 의미를 내포하면서 그 공의 세계를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닦는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비울 것인가, 자유로워질 것인가, 이런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닦는다,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믿음을 닦는다. 보통 이제 명상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신앙적인 것과는 좀 멀어지고 내면을 이렇게 밝히는, 비우는 이런 위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영성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신의 세계이면서 신과 내가 어떻게 교감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또는 아니면 신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결국은 신과 교감을 하면서 내가 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을 닦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기도법 또는 이것을 이제 성령 감화, 기독교 세계에서는 성령 감화를 많이 얘기를 하고 수호성신 이런 표현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과의 교감과 신으로부터의 도움, 그리고 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이 경향이 꼭 바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인류 역사의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신과 인간이 어떤 만남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세계와 내가 교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을 시킨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를 닦는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혜를 개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것이 됐든 예술적인 것이 되었든 뭐 종교, 세계, 정치 뭐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인간은 지혜를 개발해 왔는데, 물론 지혜를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나머지를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자연의 이치, 이치를 통하는, 육아에서는 그 경물이라고 하는데, 사물의 이치를 파악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뭐 이런 것을 이제 경물이라고 하죠. 경물.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파악한다. 자연의 근본 이치를 관통한다. 이런 것을 이제 지혜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철인들이라든지 철학자들, 그리고 동양의 특히 역학, 주역의 원리, 자연의 어떤 물질적이면서 정신적인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어떤 이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역학인데, 역학의 세계도 여기에 포함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을 닦는다. 너무 마음만 닦는 분들은 생명적인 것을 닦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보면 뭔가 열심히 뭐 명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뭔가 기운적으로는 좀 약해 보이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메말라 있는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그런데 또 생명 위주로 닦는 분들은 뭔가 어떤 기운은 있는데 생각이 좀 바르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의식 중심으로 닦는 분들이 있고 기운 중심으로 닦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성명쌍수다. 본성과 생명을 동시에 닦는다. 이런 것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명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생명을 닦는다. 생명력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 이 도교에서 사실은 이것을 어떤 면에서 전공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원리를 개발했는데, 궁극적으로 죽지 않는 생명, 불멸의 생명, 기독교에서는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한 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닦는다. 자, 믿음을 닦는다. 깨끗함을 닦는다. 지혜를 닦는다. 생명을 닦는다. 이렇게 이제 크게 4개 사정방으로, 사정리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래는 8번째인데 소개하면은 행위를 닦는다. 보통 뭐 윤리학이라든지 또는 전략론, 손자병법 이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병법, 전략,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 내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행위에 대한 것. 그 유교에서 이것을 많이 이제 다뤘는데, 특히 윤리, 도덕 이런 측면을 다뤘죠. 그 다음에 현대에는 경영학, 전략에 대한 이제 그런 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현대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행위를 닦는다.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 자, 이렇게 8번째 걸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면 사실은 인간의 이 자기개발 문화를 전체적으로 다 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5가지 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3가지가 이게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 3가지는 조금 더 특수화된 특별 수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서 닦는다. 만트라라고 하죠. 만트라. 주문, 소리, 또는 어떤 뭐 문장을 쓴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말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리로서 닦는다. 그럼 소리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서 닦는다. 이런 분야가 있는 것이죠. 그림으로 닦는다. 요즘 미술, 심리 치료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예전에는 뭐 부적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하도 낙서 같은 이제 주역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림으로서 우주의 이치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역학입니다. 그것도 역학에서 하는 하도, 낙서, 8궤, 64궤, 10간 12지지 이런 것도
이 그림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질로서 닦는다. 예. 물질은 우리가 먹는 것, 예전에는 좀 높은 고성들 중에 술을 그렇게 독한 술을 많이 마신 분이 있었는데, 그럼 그분이 술을 못 끊어서 알코올 중독이라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자기 수행이 하나였어요. 사실은 그런 수행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그 탄트라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그리고 육체를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닦는 그런 어떤 수행의 문파도 있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밀교라고 하고 탄트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깨끗함을 닦는다, 믿음을 닦는다, 그 다음에 지혜를 닦는다, 생명을 닦는다.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소리와 그림과 물질,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모든 것은 행동이죠. 이 나머지 세 가지 다 행동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포용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기 때문에 행위를 닦는다, 이것을 8번째 마지막으로 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8가지의 체계, 이것을 이름을 붙여서 8년법이다, 8가지의 수련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교에서는 8정도라는 게 있죠. 8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그 다음에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8가지를 바르게 한다, 바르게 말을 하라, 바르게 행동하라, 뭐 바르게 보라, 뭐 정진하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로 되어 있고, 이제 유교에서는 8조목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8가지 순서로, 이건 하나의 어떤 단계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8조목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이 유명한데,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을 얘기합니다. 팔복, 8가지의 복. 그리고 도교에서는 8분의 대표적인 신선, 8선이다 해서 이제 8신선을 또 뭐 여동빈, 종리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주의 이치를 탐구했던 동양의 철인들이 하도낙서를 그리고 8궤를 그리고 64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달고 10관 12지지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동양 철학의 문화가 나왔는데, 8궤를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8궤가 이제 8방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문화에는 팔로서 자신의 가르침을 구성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8년법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지금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체계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하나의 어떤 생명체처럼 하나의 맛으로 틀을 잡으면 어떤 정신문화, 동서문화를 만나도 그 장점을 내가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흡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현실 세계에서 행동에 나갈 때 종합적인 어떤 대처, 그다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 자기의 마음을 닦는다는 것, 자기를 수련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향상을 시킨다는 것이죠. 삶의 능력, 그 다음에 어떤 행위의 능력. 그래서 결국 뭐 그래서 지능이라는 표현도 있죠. 지혜와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데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수련법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야만이 한 곳에 편중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근본을 찾아 들어가다가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현실 세계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근본에서 멀어진다든지, 이런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8년법이라는 어떤 체계를 우리가 자기 개발에 도입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서로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것은 뭐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차차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